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요즘 같은 초고속 그리고 스피드와 인스턴트 문화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순식간에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까지 이렇게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냐면, 사람들이 지식을 이렇게 정보화를 습득하는데 길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넘겨서 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잠깐 듣고 이제 딴 걸로 넘어간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1분 컨텐츠 쇼트라고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쇼트 1분짜리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또 알만한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1분의 시간도 제대로 안 봐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재생 시간이, 평균 시간이 얼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1분짜리 영상이 대부분 30초 이내로 보다가 사람들이 딴 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즘 초고속 시대에 정말 수많은 지식들을 영상으로 또는 글로 우리는 습득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서서 대략 한 6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서서 우리 30분만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해서 서서, 농담입니다. 움찔하지 마십시오. 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읍시다 해서 일어나자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정말 간추린, 핵심적인, 요약된 시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준비해온 원고를 희미한 촛불 밑에서 읽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대에 참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이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그냥 열정적으로 막 부흥가처럼 설교한 것도 아닌데 원고를 읽는데, 그 가운데 이들에게 강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며 뒹굴뒹굴 굴렀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엄청난 은혜와 변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우리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시 우리 원수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과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짐을 나르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장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벽의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의 이름을 쭉 족보를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어떠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냐면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다시 영적 부흥과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작정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제 시작이죠. 그때 이제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새 예루살렘을 이제 새롭게 다시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이 그 안에 다시 생긴 그런 새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십을 뽑고 바로 인구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양지를 인구를 통하여서 도시를 살려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어떠한 행정적인 탁월함으로 교회가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들이 잘 되어지게끔 모양과 형태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한가운데에 갑자기 예기치 않는 쉼표 같은 것이 찍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의도했거나 어떤 주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나팔절에 절기에 모두 다 모이는데 그들이 이제는 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모여서 그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전에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화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죄악들이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런 어떠한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그들이 스스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방금 보셨던 말씀과 같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에스라가 귀환한 지 살펴봐서 잘 알죠. 에스라의 사역이 쉬웠나요? 말씀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이 70년 넘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속적 문화와 지식에 깊이 물들여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가볍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갔는데 여전히 그는 소망을 가지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10년 넘게
끊임없이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그를 따르던 제사장의 무리와 소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벽이 완공되자 10년 넘게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이 원활하게 풀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펼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요청하는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설교자죠. 설교자는 충분히 준비를 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이 앞에 탓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찬양 시간에 뭐가 별로였고 이렇게 지적을 잘 하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준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그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 따라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부임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력서를 내고 한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고 이제 뽑아서 1년 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면담이라고 하죠. 면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이 제일 좋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때 이제 이 부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듣기에 그게 과거형이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와서는 정말 은혜롭고 좋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처음에 신선했던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굳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예배자의 우리의 태도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 없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여러분 서 있다 보면 예배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예배의 온도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호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끊임없이 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그 성벽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하나의 울타리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잘 세워질 때에,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망칠 수 있을까 쉬지도 않고 고민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벽을 우리 안에 지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올 때에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의 안 좋았던 어떠한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선포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 앞에 그러한 성벽이 지어진 그들의 모습을, 영적인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은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그리고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강론이라고 하죠. 설교라고도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유창한 예화를 들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사역을 안 했을까요? 에스라가? 똑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그 영적인 성벽이 지어진 그 심령의 상태가 그들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무조건 다 우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오랜 포로 생활의 수치를 겪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까지도 다 뼈저리게 기억나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9장 말씀 보면 그래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 해석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성벽 또한 지어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목회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장에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이제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서 왜 그러냐?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 이 거룩한 주일에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없는 사람들도 나누어줘 함께 이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자.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는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또 듣고 12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기쁨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신경질과 도끼와 어두움에 빠지고 천국의 기쁨으로 빠질 수 없고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삭막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간증을 잠깐 이렇게 드리면, 저도 이제 수요 예배 설교가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9월 달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요일만 되면 꼭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정말 이 화가 나는 이 심령의 상태로 이 하루를 지내게끔 만들고, 또 어떤 날은 괜히 이 앞에 계시는 이 주변 이웃들과 또 이렇게 괜히 공격을 하세요. 교회가 주차장 뭐 그런 얘기하면서 괜히 시비를 거시는, 그것 때문에 꼭 수요 예배 전에 갑자기 수요일 날 옆에 저분은 쓰레기가 어쩌니 저쩌니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이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수요일만 되면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해줬던 말이, 준비를 위해서 그러면은 울타리를 치며 사람들을 만나는 걸 조금 피해 보시고 전화도 좀 피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 3개월을 잘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찬송의 고백이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노래로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십시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상태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가볍게 취급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속화되는 그러한 사상에 젖어 계시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영적 성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2000년 전에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자유와 회개와 우리의 가치관의 평화와 담대함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다시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